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풍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오신 예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이어서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은요, 당연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능력을 왜 발휘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를 좀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풍랑을 뚫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물 밑으로 빠지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그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위에 보면은 어떤 기사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헤쳐 모여시켰어요. 헤쳐서 자기 집으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은 즉시 배에 타서 저쪽으로 앞서, 예수님보다 앞서 배에 태워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그래서 이제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주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잠도 못 자고 풍랑하고 싸우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 위를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서.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다닐 때 걸어 다니지 않으셨어요. 물 위를 걸어 다니지 않고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세요? 막 이러면서 막 코를 골고는 없어요. 성경 쪽에 막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 풍랑이 있는데 그걸 뚫고 왜 제자들에게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해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을 뚫고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서 있다는 것도 상상도 못할 거 아닙니까? 서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평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요, 종종 이 교회를 말을 해요. 초대교회 때 그 교회 자체를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이 환경은 초대교회 때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핍박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도 못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놀러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뭐 야외에 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세상 가운데서 높은 직책을 얻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난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가난해도 좋다. 예수님과 함께 하련다.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에요. 계속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러분, 기적과 함께 나오는 게가 있어요. 기적과 함께 나오는 게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탄생했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리아를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져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무서워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후에도 여자들에게 나타납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가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여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이렇게 전해주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란 기적, 그리고 부활이라는 이 기적. 이렇게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거나 또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몰아보니까 막 무서워해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두려워해라.
너희들 나를 두른 니들 나한테 이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물 위로 막 걸으면서 내가 뻔때려 보여줄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즉시 안심하라. 내가 무리를 거는 것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너희 고난 속에 내가 함께하기 위함이다. 너희 혼자 두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오셨음을 내가 알고 세상의 그 역경을 다 이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에 무릎 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용기 내어서 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다. 고난 가운데 풍랑을 뚫게 하신다. 물 위를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물 위를 걷지 않았어요. 또 누가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예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인 줄 몰랐을 때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할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위에서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물 위를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물 위를 걸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뒤에 말씀을 보고 몇 발자국을 걸어갔을까? 몇 발자국을 걸어갔다가 빠졌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걸었다는 거예요. 걸었다는 거.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어떻게 걸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위로였어요. 또 치유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만 받고 맨날 복음 가운데 위로만 받고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서서 걸어서 살아가게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이, 핍박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이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속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오늘날은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 몇몇 교인들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 지키느냐고 핍박받는, 가족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시대에도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 지킨다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내랑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그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어떤 집안이야? 통일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자매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쫓아내고 막 대학 등록금도 안 주고 막, 그래서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잘 사는 집인데도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구박받고. 그 교회 와서 살았대요.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먹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대학 등록금도 주고 그랬대요.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사는. 그렇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됐냐면요, 엄청나게 잘 됐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믿음 좋은 가문으로 시집가게 되고, 그 가문이 재벌 집안이래요. 재벌 집안. 우리 아내가 그래서 거기 결혼식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아주 휘황찬란하게 남편에게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캐럿으로 받더래. 캐럿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다. 그런 믿음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고난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이 잘 안 돼. 막 맨날 꼬여.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어쩔 때는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똑같네? 막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기도 제목을 삼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요, 막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워요. 왜 하나님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들이 잘 돼야죠. 왜 저렇게 해주십니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앙의 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밀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은 그 형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신앙인은 누구냐? 고난이 올지라도,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올지라도 그것을 버티고 나가는, 그것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주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풍랑을 잠재우고 오시지 않았어요. 풍랑을 뚫고 오셨단 말이에요. 풍랑을 뚫고 오셨어요. 풍랑을 잠재운 다음에 잔잔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막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뚝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나를 먹여주신 그 의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를 먹어서 광야를 헤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먹고 메추리기 먹고 그것을 육체의 힘을 길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그 험난한 광야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 오합지졸 군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 13바퀴 돌고 우와 하고 소리 지른 것뿐이 없는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해가 중천에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지지 않고 멈추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딱 멈추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담대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그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물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바람을 보자. 바람만 있었겠습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뭐예요? 파도가 폈잖아요.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뭐 집채만한 것은 없겠지만 하여튼 바람이 불면요 파도가 확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보셨죠,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태풍이 오니까 바다가 어떻게 소용돌이 치고 용서좀 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자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조금만 힘든 것이 와도요.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하고 넘어지는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든 일이 이제 목회하면서 있습니다. 있어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홍진영 우리 청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얘가 알긴 아는구나. 그 스트레스 받으면요, 뭐 목회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말도 못해요 누구한테. 괜히 또 말하면 또 시험 받는다 그래서 그냥 삼키는 경우가 많아요. 삼키는 경우가.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를 6년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밴쿠버에서 6년 하고 왔을 때는요 건강했어요. 살은 쪘지만 밴쿠버에서 제가 105kg 나갔어요. 많이 나갔을 때. 여기 왔을 때가 98kg. 근데 지금 80kg 됐거든요. 근데 와갖고 한국 목회 1년 딱 했더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다 터지는 거예요. 딱 1년 했더니. 뭐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 이제 해결하냐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1년 딱 목회했더니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우리 같은 목회자한테 말하면 그 이민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회자들 이렇게 말하면 한국 목회가 겁난다. 막 이러면서 한국 목회하기 힘들다. 막 이래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은 이제 약을 안 먹어요.
제가 안 먹고 당뇨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 없애려고 자전거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침에 운동하려고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대성리까지 이게 다녀오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당뇨도 좀 많이 잡혔어요. 제가 엊그저께 병원 갔더니 의사에게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맨날 그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다가 제가 혼나니까 막 기분도 나빠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열심히 해서 제가 당을 잡으리라 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제가 낙심하고 막 그랬어요. 막 낙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막 좋은 밴쿠버에 있으면 되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하면서 막 이런저런 하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도 연약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한 귀중한 행동이 있습니다. 물속에 빠질 때 어떤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인간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강한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번에 성령 캠프 아이들, 청년들 다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성령 캠프가 너무 귀중한 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기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씩 해요. 초등학생 애들 뭐 이렇게 1시간도 넘게 한 번 집회하면 3시간 집회하는데 애들이 그걸 다 해요. 다 해. 물론 여기 있는 인형의 힘이 있어요. 인형을 타놓고 인형 하나씩 주니까 인형의 힘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래도 애들이 그냥 얼마나 그래도 하는, 특히 학생들 집회는 또 틀리더라고요. 아이들 집회 때는 뭐 애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막 그냥 인형 받기 위해서 아멘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학생들은요 방언도 하고요. 거기서 방언도 받고 얼마나 깊이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에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기도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이만 나와요. 아이들이 하도 안 나와서 제가 밑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우리 애들이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할 줄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딱 잡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 그래요. 즉시 손을 내밀었다. 물에 빠져가고 베드로가 부르짖으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즉시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시 안심하라. 오늘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부르짖었을 때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민 손을 붙잡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혼낼 때, 책망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막 앞에 세워놓고 벽에 몰아붙이는 것부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애들은요, 아직 어려서 뭘 몰라요. 그래서 낙담하게 돼요. 부모님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요, 낙담부터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면 손부터 잡아줘야 돼요. 아이들 손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의심하고 그래? 이렇게 왜 의심하고 그래? 날 보니까 걸었잖아. 근데 파도 보고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졌어? 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손을 잡고 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예?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놓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딱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의심하고 그랬니? 라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가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워낙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패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 애타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상하게 자존심을 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더욱 애타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풍랑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도해요. 하나님, 상황 좀 좋게 해주세요. 뭐 좀 좋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요, 기도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일단락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제자들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고백을 드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들이 겪은 것은 더 이상 풍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풍랑이 아니라 이들을 겪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겪었고, 나를 바다 위에 세우시는 예수님을 겪었고, 나로 하여금 바닷속에 빠지는 나를 건져내시는 예수님을 겪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풍랑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 나로 하여금 다시 물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 지나온 풍랑이 어떻게 되느냐? 풍랑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당함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없어서, 우리 연약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그때 부르짖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세상 고난 받는 세상 또 여러 가지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일으켜주는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고난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올려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